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문입니다. 11문의 주제는 Providence, 섭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섭리를 설명할 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로 섭리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른 문답을 통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본 적이 있는 바, 오늘은 좀 더 보충적인 의미에서 다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섭리에 대한 문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섭리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란 가장 지극한, 정말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전능하신 그 지혜와 전능과 거룩을 다 활용하신 하나님의 유지하심이요 다스림이다. 근데 그 다스림의 대상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고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떤 유지하심과 다스리심,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을 벗어나는 영역도 대상도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 문답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론적으로 이 구절, 성경 구절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신명기 19장 5절인데 섭리에 대한 구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판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해안을 줍니다. 구절은 무엇인가? 도피성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예를 주면서 어떤 사람이 벌목을 하러 간 겁니다. 아유, 그런데 손에 도끼자루가 빠져요. 저런, 옆에 사람이 맞아서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정말 생각지 못한 비극이죠.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이렇게 비고의적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장 형벌받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도피성이 아니라, 보세요. 이 구절을 두고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생각보다 많은 청교도 설교자, 현대 설교자, 주석가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상황 자체, 악을 의도하지 않아도 비극이 생기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어그러진 이후에 악을 의도하지 않아도 비극을 당면하는 우리의 현실. 그런데 게다가 우리의 모양이 완전한 선인도 아니요, 우리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어그러짐과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과 예측지 못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생기겠는가. 네, 참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다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다 예측하지도 못하고 다 의도대로 펼쳐가지도 못해요. 착한 사람이 잘 돼야지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하지도 그렇게 되지도 않는 세상을 우리가 체감하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질문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말 내가 살아가는 세상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설명할 수나 있나? 더 나아가서 컨트롤할 수가 있나? 굉장히 큰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건 그러한 인간이 의도치도 않은 비극을 맞닥뜨렸을 때에 도피성으로 피신할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문답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섭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존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이신론에서 얘기하듯이 시계 하나 만들어 놓고 태엽 감으면 저절로 돌아가지, 그런 개념으로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즉 원리에 의하여 작동된다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은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돌아가요. 거기에는 원리가 있고 작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 하나하나 오늘도 자연의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이것을 넘어서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살아갈 때에 그 인간이 인격적으로 의지를 갖고 활동하는데 그 변수까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실 때 하나님 역시 단지 스위치 켜고 끄는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수많은 불의의 습격 안에서 자신의 지혜와 전능으로 선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일반의 학문을 봅시다. 과학과 철학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논리와 합리로서 설명을 해내는, 관찰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실험으로 증명내는, 혹은
이제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것까지 다루지만 역시나 설명 가능하도록 인간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이 세상의 학문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고 설명이 되는 것을 사실로 여기고 자신이 이해된 것으로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자 물에 어떤 물건이 뜹니까? 우리는 부력으로 설명할 수 있죠. 부력과 비중의 관계에 있어서 비중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부력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물체와 뜰 수 없는 물체를 알 수가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원리로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사실 앞에 뭐가 나옵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그러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딱 보고 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먼저 여기죠? 비과학적 영역으로 딱 놓는 것이죠. 설명 불가한 비과학적 영역.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 네 사적 영역에서 믿으려면 믿어가 되지 공적 영역의 객관적 사실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종교는 어느 영역으로 갑니까? 비과학적 영역으로 이렇게 함몰돼 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제가 이 전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설명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몰상식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튼튼한 상식 가운데 모든 것을 인지하지만 그 우리가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기에 그것의 초월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초월자가 말해주는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이상의 지식을 갖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올바르고 참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상식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게 무시받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도 몰상식적으로 행동해서 이렇게 다 어그러져 있는 것이죠. 그런 슬픈 대치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세상은 설명 가능한 것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역은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왜곡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사람의 인식에서는 하나님은 없거나 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세상의 원리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있어 신의 존재는 없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은 없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는데 존재성은 인정하지.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 목도되는 바 우리가 설명 가능하고 우리가 움직여서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에 게 무신론이라고 한다면 밑에 게 이신론인데 조금 겸손해집시다. 설명 가능한 부분 맞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 필요하죠. 그 상식과 합리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다 합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발견된 부분까지만 아는 것이 우리고 설명 가능한 부분까지만 아는 것이 우리고 참 분자나 원자만 해도 이것이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했는데 또 쫓겨놓으니까 더 큰 세상이 드러나서 모르던 영역이 등장하니까 뭐 기존의 원리가 다 바뀌는 그것이 과학인데 어찌 보면 과학자들의 노고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알아갈 것이 있는데 아직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증명되는가? 다 증명되지도 못합니다. 증명된 것 한해서 인정을 하지만 증명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를 되게 쉽게 제쳐버리고 다 아는 척을 하는 게 제 문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치 영역으로 넘어와서 과학의 영역은 아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활동하는데 그러한 인간사가 어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의 인지로 다 설명이 되고 예측이 되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착하면 보상받는다. 누가 모릅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누가 그 원리를 비웃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아는 것도 다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바꾸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상식과 합리 영역에서만 봐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좀 더 가치 체계로 넘어와서 보면 더 아이고 이게 인간이 스스로를 다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 하물며 예측이나 컨트롤이 가능한가? 좌절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과 다스림은 공의와 선함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세상의 변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개념에서의 거룩, 그리고 불변하십니다. 그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을 향해서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악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배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작정을 배운 것은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옳은 길을 절대 선이냐, 정말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근본 원리냐, 스스로 다 이 세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좌절된 인간 앞에 그러나 이 인생이 그저 우리 손에만 임의적으로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정한 목표 지점을 향하여 실패 없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위로가 생기는 것이죠. 거기서 답이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로서 그 작정하신 목표를 실현시키셨고 그 창조된 것을 한번 만들어두고 내비둔 게 아니고 계속하여 보존하여 다스림으로 즉 섭리하심으로 유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적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다 컨트롤하지 못하고 설명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창조의 질서가 악으로 인해서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로 그 악을 덮으사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은 굉장히 유효한 것이고 정말 감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나 작동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행동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실패 없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가 그래서 이것이 합리와 어떤 합리와 논리도 포함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바르게 다 컨트롤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개념 앞에 하나님의 거룩, 지혜로움, 전능하심 이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셨는데 자기 과실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올바른 길로 다스리시는데 그 자신의 능력을 전력을 다하여 사용하고 계신다. 이 앞선 문답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러기 때문에 이 교리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교리가 되는 것이에요. 지난 문답에 이어서 이것에 대한 스프롤 박사님의 말을 좀 더 인용을 하자면 물론 이 문답 때마다 좀 다양한 분의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스프롤 목사님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번득이는 정말 촌천살인 같은 말씀은 정리를 많이 하셔서 소개해드리자면 그래서 스프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섭리보다 비극에 더 먼저 반응한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눈으로 분석되는 것으로 다 살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비극에 더 먼저 반응한 거죠. 그래서 왜 이래 이거 이따위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래 내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짜증과 분노를 먼저 터뜨리는 게 우리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극이 사라지진 않지만 비극을 응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불평과 불만과 분노 폭발보다는 거기서 악으로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과 기도와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는 그냥 참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아주 깊숙이 확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롤 목사는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 몫에 관해 투덜거리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도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틀렸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투정이나 좀 이렇게 비관론에 빠지는 것은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프롤 목사님은 실행적 측면에서 이걸 얘기하죠. 여러분 모두는 섭리의 대행자이다.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완성시키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삶을 선하게 책임지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절대로 저절로 된다거나 그냥 야,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오늘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동한다라는 실행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때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 교리를 이해하고 현실을 판단해야지, 우리는 되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 형벌, 예정 이런 거 다 우리 상식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가 많이 일어나고, 현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이러면은 신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가는데, 먼저 예상해야 될 거는,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의 그 온전하심과 선하심과 불변하심, 거룩, 이걸 먼저 생각할 때 이 교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을 판단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스프롤 목사님의 이 말이 또 가슴을 찌릅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것을 외울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 안다. 그렇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모릅니까? 근데 원수를 보면 이가 갈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알죠? 근데 비극을 당하면 슬픈데, 힘이 빠지는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과 정말 그 간청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배워놔야 됩니까? 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까? 외울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걸 당면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를 우리 힘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부르짖음들 단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참 믿음으로써 부르짖는 고백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참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이나 이런 정리를 하면서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의 노선에 있어서는 좀 다른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래도 좋은 스승이죠. 좋은 스승이고 배울 것이 많죠. 여기서 하나, 믿음의 노선이 좀 다르다고 우리는 다른 영역의 스승님들 너무 안 보는 버릇인데 그러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신앙의 노선은 분명히 지키면서도 이단을 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족한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가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 얘기가 왜 생각이 났냐면, 나중에 알았는데 몇 년 전에 하워스 교수님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죠.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스탠리 하워스 목사님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모님을 함께 이렇게 돌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 분열증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화를 얘기하면은 어느 날 새벽에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내 온몸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다 그래서 빨리 내 바퀴벌레를 띄어내달라고.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빗어주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데 4시간이나 빗어줬다고 하죠. 야, 이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힘든 것이고 병원 치료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집에서도 보살피시고 그런 것이 반복된 모양인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사실 그 새벽에 4시간의 빗질, 그 시간에 연구를 했다면 더 엄청난 걸작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비능률적인 삶을 살고 그 마음의 그 사모님을 옆에서 돌보지 못하고 병원에 계실 때에도 마음의 짐이 돼서 이렇게 사셨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교수님께 그런 인생을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통상적인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히려 스탠리 하우스 교수님이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나를 성장케 하고 더 성화시켰고 이렇게 질문했으면 이질감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너무 뭉클하게 너무 담백하게 진솔하게 그냥 평범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정직한 답변이죠. 모르겠죠. 그 현장에 있었던 현장에 계셨던 그 기자분 한 분이 이렇게 논평을 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현장 분위기에서 그리고 그 이후 이어가시는 말씀 중에서 나도 모르겠다에 포함된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의 행간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저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것, 아내에게 빗줄을 해주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 이것인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의 것을 선으로 선택하려는 그 발버둥,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된다라는 이 고백은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순간에 쉽게 불평을 하고 분노하고 설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해 가는지, 그리고 상황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악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왜 안 하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성공은 총리가 되어서 성공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는 그날의 성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참 이런 의미에서 섭리, 악한 의도가 없어서 비극이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그러나 최고의 소망이요 가치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참 교만한 시대에 인간이 모든 것을 마치 설명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섭리교회 안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가치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